어, 제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메시지를 전해야 되다 보니까 좀 말이 빨라질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그 말씀들을 빨리빨리 듣고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있고 영아부 아이들도 있고 우리 아동부 아이들, 어린이들, 다음 세대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조금 이해하기 쉬운 예배면 좋겠다, 말씀이 보이고 들리면 좋겠다 싶어서 PPT와 함께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뒤에 띄워주시겠어요? 네, 보면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퀴즈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 있는 자리에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아주 쉬워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많은 양들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땡땡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할까요? 네? 네, 맞았습니다. 양떼라고 하죠. 아주 쉽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가볼까요? 자, 물고기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땡땡땡땡. 네, 물고기떼. 역시 엄청 지혜로우세요. 잘 맞히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퀴즈입니다. 세 번째 아주 쉬워요. 축구 선수들로 구성된 이 집단을 땡땡땡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축구팀, 축구단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진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교회요? 교회는 이렇게 시멘트와 벽돌로 만들어진 이런 건물 보이는 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우리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나요? 네. 예배라고도 하고, 네. 우리 교회라고 부르지요. 아주 잘 맞추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교회인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니까 교회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딱 네 가지 정도만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말씀 같이 로마서 12장 5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인 우리를 로마서 12장 5절에서는 한 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서로 다른 지체, 서로 지체지만 모여져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로 되어 있지만 이 몸 안에는 다양한 여러 기관들이 있지요. 머리, 어깨, 엉덩이, 발, 심장 여러 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기 하는 일이 다 다르지만 다 필요하고 모두 중요하고 특별하지요. 로마서 12장 4절 말씀에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각자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와 재능대로 가지고 있는 다 다른 잘하는 것들이 있지요. 어떤 분들은 손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 엉덩이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 발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꽂이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청소를 깨끗이 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손길들, 그리고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준비해서 성도들을 먹이기 위해서 분주하게 땀 흘리며 식당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이렇게 손으로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여러 찬양대와 우리 성가대 분들도 계시지요. 또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힘껏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많은 지체들이 있고 역할들이, 기능들이 다르지만 모두는 한 몸을 이루고 유기적으로 하나됨을 이루면서 모두는 너무나 중요하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너무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몸 전체, 우리 지체들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고 중심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머리지요. 머리지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머리는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실까요? 아까 기도하실 때도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으로 기도해 주셨는데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몸의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 교회의 각 역할을 각 분량대로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이 우리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를 따라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의 진정한 일원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권세자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나 어떤 권력 있는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되고 삶이 변화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만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또 교육자님들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도 필사해 보세요. 말씀을 함께 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함께 할 때 교회된 우리가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보면 그 수술이나 어떤 사고에 의해서 불의하게 사람들이 뇌사 상태에 빠진 것들이 나옵니다. 뇌가 사망했다, 뇌가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마치 뇌만 죽은 것 같지만, 뇌만 멈춘 것 같지만 우리 몸에 있는 각 지체들이 다 멈춰지게 되죠.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게 되죠. 교회인 우리는 몸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만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인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 모두는 한 몸이다. 그리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어린 양의 결혼식,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르렀고 그 신부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 심각한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흠없고 죄 없는 그 어린 양을 데려다 놓고 자기의 죄를 정가시키고 모두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어린 양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피를 흘리고 쏟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죄를 용서받았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각한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어린 양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 신랑 되시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결혼식을 준비하듯이 사랑하는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바로 신부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부입니다.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인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 특별히 우리 옆에 있는 나만 교회가 아니라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교회지요. 이 교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반드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데리러 오실 겁니다. 신랑 신부의 그 집이 어딘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 그 천국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살 집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젠가 오셔서 우리를 저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곳,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새 것들로 되어 있는 그곳은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함께 살며 한 분 하나님이신 그분을 찬양하고 마음껏 행복하게 하며 살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교회됨이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반드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해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이고 지체된 우리들을, 옆에 있는 교회들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교회된 우리가 건물이다, 건축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건축물이다.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다. 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 지어져 가는 첫 주춧돌이고 기초석이고 모퉁이돌이 누구냐?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기초석, 모퉁이돌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기초로 하여 믿는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그렇게 하여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그리고 장년부 모든 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교회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죽은 돌이 아니라 우리도 산 돌이죠. 그래서 우리 이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벽돌 한 장 한 장이 서로 맞물리고 세워주고 버텨주고 올려주고 그리하여 지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데 교회인 우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다면 기초석이 되시고 우리의 시작이 되시고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거룩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들로 살아내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되기 위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낸다면, 말씀대로 그 가치대로 살아낸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머물고 싶은 집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면 우리 자신 안에도 성령님이 거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성령님이 거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초소가 된다. 그런데 이 벽돌이 서로 맞물리고 세워지고 차곡차곡 쌓아져야 건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잘하고 내가 멋지고 나만 뭔가 보여지고 이래서 건물이 지어지는 건 아니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멋져도,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은사가 기발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조금 모나고 어렵고 울퉁불퉁해도 그것들을 품고 함께 세워져 갈 때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 견고한 건물이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세워져 갈 수도 없고 스스로 혼자서 지어져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다 돌아보고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속상해서, 실망해서, 실패해서, 넘어져서, 너무 괴로워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나 아파서, 사고가 나서, 병중이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 때문에 혹은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지금 쉬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채워 넣어야 할 그 벽돌의 분량, 그 산돌, 그 가운데가 지금 비어 있는데 건물이 지어질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중간에 누군가가 비어져 있고 넘어져 있고 빠져 있고 실패하고 슬퍼하고 힘들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건면하고 힘이 되어주는 게 너무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교회면 너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면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선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계속 깨끗하게 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이제부터 우리는 외부인이 아니고 사생아가 아니고 우리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흩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믿음 안에 하나로 연결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 가족입니다. 가족이 주변 사람들을, 내 가족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할 수 있나요? 그가 지금 넘어져 있는데 함부로 둘 수 있나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앞만 보더라도 가정 형편이 다 다르고 배움이 다 다르고 살고 있는 삶이 다르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르고 경험치가 다르고 가족의 구성원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만 보면 그렇지만 또 목포 땅을 보세요. 한국 땅을 보세요. 열방을 한번 볼까요? 피부색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모든 것들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에게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내 자녀가 아파하고 있는데, 내 엄마가 슬퍼하고 있는데, 내 아버지가 실족해 있는데 그냥 둘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면 돌봐야 되죠. 한 번 더 찾아가야 되죠. 한 번 더 먹여야 되죠. 한 번 더 안아주고 울어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그런데 이 교회만 교회가 아니죠. 감리교회도, 성결교회도, 또 다양한 모든 교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우리는 다 가족입니다. 이 지구 안에, 이 열방 가운데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내 가족됨을 기억하면서 그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우리는 포용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네 가지 교회가, 우리는 교회고 교회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를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다 하고 계시는지 제가 좀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볼까요? 첫 번째, 교회인 우리는 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오, 권사님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아동부 진짜 멋져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계속 지어져 가는 뭐다? 네, 성전이다, 건축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뭐다? 가족이다. 증거능부 너무 잘해요. 대답을 멋져요.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심화 과정. 자, 그러면 첫 번째, 한 몸을 이루는 우리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했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과만 아니라 교회인 우리 서로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초석 되시고 모퉁이돌 되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서 계속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가족이다. 그러니 서로를 어떻게 해야 한다? 오, 네, 역시 아동부예요.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렇게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지요.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내가 교회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